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주보 사이에 보시면 제가 고난주간의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가상 7원 나와 있고요. 뒷면에 넘기시면 고난주간 묵상 2,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순환. 그래서 예전에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인데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고난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가로 열기 그 가로를 채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실 분들은 쓰시고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이제 종료주일에 승리의 입성이라 그럽니다. 왜 종료주일이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뭘 가지고 흔들었습니까? 팜트리,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래서 triumphal entry, 그래서 T, 영어로는 T고 승리의 입성이 되겠습니다. 승리의 입성. 그래서 그 다음에 월요일, 고난주간의 월요일, 2000년 전에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 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 영어로는 temple cleansed. 그래서 T가 들어가고 되고. 그럼 다 T가 들어가면 돼요. 모든 영어는. 자, 그다음에 성전을 청결하셨고 거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치셨어요. 언제? 월요일에. 그다음에 화요일 넘어갈까요? 화요일에는 뭐가 있었냐?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감람산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트리블레이션 토크라고 하죠. 두 랩돈. 그래서 T가 들어가면 되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요일은 템포러리 롤,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 음모가 꾸며졌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렇게 해서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는 날입니다. 목요일 세족이 있었습니다. 타월드, 그러니까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tasted bread and wine, 그래서 포도주하고 빵을 드셨다. 그래서 성찬을 하셨죠.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 하셨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잡히신 것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금요일로 넘어갈까요? 금요일은 재판을 받으셨죠. 거기도 T가 들어가게 되고요. 트라이얼이니까 재판을 받으셨고 배반을 당하셨고 디나이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크루시픽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토요일. 저는 이 토요일만 보면 항상 안식일교가 떠오르는데 To Miss Silent, 그래서 그 뭐죠? 무덤이 조용했잖아요. 근데 안식일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식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안식일의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걸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다. 조용한 무덤입니다. 주일, Triumphal Exit이라 그래서 승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렇게 우리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내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보 첫째 그 내용을 보면 고난주간에는 한 끼 우리가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한 그 밥값을 아껴서 이렇게 헌금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물론 부활주일 헌금을 가지고 돕지만 우리가 한 끼 헌금을 또 해서 이렇게 돕는
나는 밥값을 5,000원 쓴다. 그럼 5,000원 하시면 되고. 난 라면 사 먹는다. 그러면 라면 값이 4,000원이더라고요. 4,000원 하시면 되고. 난 안 먹는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아껴서 헌금해서 우리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 돕는 그런 부활절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종료주일은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게 오늘 고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먼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은 평화와 나음이에요. 평화와 나음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평화와 나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이 모든 혜택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인 거죠. 혜택이라 그러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 풍성한 은혜죠. 우리가 아마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밖에 못 느끼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왜 찔리고 왜 상하고 왜 채찍질을 맞고 왜 이런 행보를 계속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무 이 고난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국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음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시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캄보디아 제가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이 생각을 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실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실까. 근데 이렇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시원찮은 목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보다 건강하고 젊고 또 좋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사용을 받겠지만 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좀 이런 저를 사용하실까 생각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열악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한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필리핀 그 빈민촌에만 가도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한류의 영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피자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마 케냐의 도시 빈민촌도 그렇고 피자를 먹어보지 못하고 구경하지 못한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명과 사명을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이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 God's mis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구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설교를 들었거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소명과 사명을 구분 없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소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콜링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뭘 주셔야 돼요? 사명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사명이 다 달라요. 물론 목회라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목회자로 부르셨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하남 지역의 장애인들을 돕고 또 이 하남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도록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각 목회자들이나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으면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명을 주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죠. 이 12제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냐? 당연히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앓는 자를 고친다는 건 뭐예요? 앓는 자를 고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불치의 병에 걸린 자를 살리는 것이 되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정상인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인데요. 우리 예전에 이제 기독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 때에 항상 무엇을 강조했냐면 영혼의 구원만 얘기했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만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그럼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살고 막 천국만 바라보고 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고 여기서 앓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질병과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고쳐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구원하는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전인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언제든지 구원을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고 전인적인 구원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어요? 언제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책임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그냥
총체적인 치유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초창기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그 5월 14일 날 오시는 인요한 박사님, 이분 아버님이 휴 린튼 선교사님이거든요. 지난번에 만나서 저한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자녀들이 세어봤대요.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이분들은 순천과 이 전라도 중심으로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607개를 세웠대요.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세어보니까 607개를 세웠고 원칙을 정해서 5km 이내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km 밖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 아주 농어촌 지역에 찾아갖고 607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기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607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열악한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신 거죠. 왜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선교에서 지금 캄보디아에 이번에 교회를 세우는 그 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러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죠. 필리핀에는 하나님 허락하셔서 4개째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5번째 교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나이지리아 야르붕 교회는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전사님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야르붕 교회에 가려면 선교사님 만 5시간, 거의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연세도 좀 있으신 선교사님인데 어떤 때는 20시간 운전하고 가야 된대요. 한국보다 땅이 4.2배나 크고요. 다 이렇게 오지에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가야 돼요. 우리 20시간 운전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교인들 저기 교회 한번 방문하고 20시간 운전하고 갔다 오라 그러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어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을 빼지 않고 뒤로 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앓는 자를 고치는 사역은 우리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저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갑자기 병자가 낫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한 번 딱 경험이 있어요. 한 번 우리 그 코마 상태에 빠진 형제,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코마 상태에 빠져서 제가 주치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우리 손을 놓고 한번 열심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0살이에요. 김대영이라는 친구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깨어났을까요? 안 깨어났을까요? 깨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제가 아마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계속 사람들 막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씩씩하고 막 이랬을 수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게 지금은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데 정말 많은 그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이 발견이 되고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혹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고치면 괜찮은 질병들이 나중에 두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앓는 자를 이렇게 안수해서 고치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구를 한 사람 후원하기 이게 아니고요. 1,000원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동참해서 이 일들을 같이 살리는 거죠. 왜 한 끼 제가 금식하는 것을 하자고 하냐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왜 하시죠? 사업을 왜 하시고 돈을 왜 버시냔 말이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시래요. 그죠? 그런데 정말 왜 일을 하시고 왜 돈을 버시고 왜 사업을 하시냐 이거예요. 1893년도에 우리나라 그 4대 재중원 원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있어요.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님이에요. 에비슨이요. 올리버 에비슨.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박성춘,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박성춘 장로님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이 그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니까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올리버 에비슨에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왕의 주치의가 와가지고 어이가 와가지고 백정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천시하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감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주치의를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적이 없지만 보냈어요. 제가 감사할 거야 안 감사할 거야? 그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에비슨이 와갖고 자기를 고쳐줬죠. 근데 이 에비슨이 재중원에 딱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게 열악한 거예요.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현대식으로 건물을 좀 짓고 이렇게 딱 시설을 갖추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학생들 후학들을 이렇게 이 조선인들을 공부시켜서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4월에 뉴욕에 국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대회에 가가지고 이 한국의 열악한 상황과 조선에 이런 이제 재중원이 있는데 현대식 건물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62세 된 사업가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확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감동 없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되게 감동 있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62세 된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한 누굴까요? 세브란스.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감동을 확 받은 거예요. 오케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만불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현대식 건물을 짓게 되죠. 그리고 1903년에 그 먼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를 세브란스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걸 보게 되죠. 보게 돼서 감동을 받고 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싶다고 하니까 3만 불을 더 후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식 건물을 졌는데 당시에 이제 학교 이름이 연희전문대학이었잖아요. 그 세브란스 이름을 따가지고 앞에 한자 한자씩 따서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연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학이 됐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한 사람의 감동과 헌신, 나에게 왜 물질을 맡기셨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이제 손주나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동참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자꾸 뭔가 돈을 모아서 크게 하려고 목사님 저희가 옛날에는 제가 또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근데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겠죠. 한 끼 금식해가지고 많은 후원해서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실 때 세 가지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함께 주시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뭐요? 능력, 두나미스고 그 다음에 권위, 엑수시아고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와 권위, 엑수시아를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유래됐어요. 두나미스에서 능력됐는데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능력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루는 가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두나미스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이 만지면 낫게 된다 그랬어요. 낫게 되는데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함께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부여하신다는 건데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이 사람도 두나미스를 행했다 그랬어요. 막 폭발적이고 막 마술사 보면 막 끝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걸 보고 저걸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갖고 그걸 살라 그랬습니다.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막 수련하고 막 무술을 하듯이 그래서 장풍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내가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나의 임의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명을 받은 백성들, 사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이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만약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사명 디나미스 말고 권위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그랬죠. 권위는 도대체 뭐냐?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심을 듣고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와. 그리고 굴복하게 되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36절.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항상 그 영적인 세계 귀신 악령들을 쫓아낼 때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능력과 권위예요. 디나미스와 엑수시아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이 권위가 왜 필요하냐? 사도행전에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 여기에 이제 스게의 일곱 아들이 나와요. 스게의 일곱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술사들이 이걸 보고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보고 나서 마술사들도 이렇게 막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스게의 일곱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진짜 이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겠죠. 그 다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한 예가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와 능력이 없는데 흉내내면 너 누구냐? 하고 악기가 이제 이 스게 아들 7 아들을 이렇게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아요. 나에게 권위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제가 권위가 없고 아무 그것이 없으면 여기 다 주무시다 가시게 주무시다가 다 이제 여기 막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돼. 그러니까 다 주무시다가 그냥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듣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권위를 항상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확실히 느끼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고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가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공급하심이에요. 공급하심이에요.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공급해 주시죠.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항상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거 할 때에 재정이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정이 채워지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중보기도 해주세요. 며칠 전에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1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고 긴급 중보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한데 보니까 후원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긴급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후원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맞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셔야 하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면 공급함이 분명히 따릅니다. 분명하게 따르는데 왜 그런데 계속 이런 후원을 요청해야만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단면만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건 맞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아니라 나의 미션, 내가 하고 싶은 미션을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함이 안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라 마이 미션이니까 공급함이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것이 항상 구분이 돼야 되죠.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신 뭘 주시느냐? 공급함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농어촌 목회자들 건강검진을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분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저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면 그건 내가 사명을 제대로 그건 내 사명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맡기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급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말을 2004년도에 로잔이라는 스위스의 국제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어떤 중심 핵심 전략인데요. 지금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카페 하면서 교회 하는 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그리고 무슨 누가 그러대요? 레고방 하면서 주일날 교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도 서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몇몇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 다 갈등하고 있구나. 한국 교회에서 자꾸 이 어려우니까 후원을 끊으니까 이해도 돼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구책으로 뭘 찾느냐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카페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캄보디아에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되는 정두환 선교사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재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셔라. 하나님을 구하셔라.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소스를 구해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그 소스, 재정, 돈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소스를 구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돈을 구해요.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냐면 이 돈을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리소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순종합니다. 여기 아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스 가지지 말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여행을 하는데 지팡이는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도 되거든요. 근데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먹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두보로, 저도 옷 여러 벌 갖고 갔거든요. 두보로 가져가지 마. 돈도 가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요? 너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배낭 의지하지 말고, 양식 의지하지 말고, 옷 의지하지 말고, 뭐 이런 너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이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지팡이 가지 말라.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내가 보호해 줄게.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은 내가 채워 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책임져 줄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팡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에이 그래도 가져가야지 이거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지지 않고 가는 거죠. 그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병이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동일한 이제 그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이분들이 나가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냈어요. 누가?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요. 그냥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토달지 않고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 배운 것도 없어요. 뭐 제자들이 배운 게 없잖아요. 저 배운 것도 없어요. 저희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기억나십니까? 성장 한 번만 찾아볼까요? 5절 띄워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이게 중풍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르는 병에 걸렸거나 한쪽 손은 완전히 장애를 입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갖다 놓은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뭐였어요? 내밀매. 항상 내밀라 그랬는데 이거 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손인데요. 저 내미는 성한 손을 내밀었을까요? 안 성한 손을 내밀었을까요? 안 성한 손을 내밀겠죠. 이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내밀매.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겠죠. 시력이 회복된 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침을 진하게 갖고 눈을 바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런다고 낫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이성적인 우리들의 얘기죠. 근데 이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언제든지 성경의 기적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이나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것을 보면 의심이 되죠.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정말 주실 때는 능력과 권위와 공급함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순종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이 살아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미사목교회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